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는 가나안 땅을 가장 대표하는 열매 나무들이에요. 또 오늘 성경에서는 모두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땅을 사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나무, 아주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큰 바위를 이렇게 깊이 파서 여기다가 포도송이를 따서 넣고 밟아서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그리고 망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아주 완벽하게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이걸 세를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도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줬으니까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추수가 끝나면 몇 퍼센트 그 세금을 주인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종을 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종을 보냈더니 두들겨 패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또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엔 아예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죽인 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남았는데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지? 내가 아들을 보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좀 다르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대리인이에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 아버지의 대리자. 그래서 보냈더니 이 종들이 보고서, 야, 아들이 왔다, 상속자가 왔다, 저놈을 죽이자.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으면, 상속자가 없으면, 아버지 엄마 다 죽고 나면 그 땅이 주인이 없는 땅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땅을 임대받아 농사짓던 종들이 그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열이면 열, 그 나쁜 종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세금을 신실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돌이거든요. 집을 건축할 때.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이 버린 돌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버린 돌이라고,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이고 버린 돌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이 다윗을 귀하게 들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고 이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11장 27절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악한 종이 누구냐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저놈을 어떻게 좀 잡아가지고 좀
혼주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주변에 백성들이 뺑 둘러싸고 있어서 못했다는 거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또 하나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 바리새인을 보내고 헤롯 당원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뭐 하려고? 책 잡으려고. 책 잡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이 산에 가면 멧돼지 잡는다고 올무를 놓거든요. 고라니 잡고 사슴 잡는다고 올무를 놔요. 거기 탁 걸려가지고 다리가 걸려가지고 도망 못 가고 죽게 잡을 수 있도록. 책 잡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덫을 놓다, 올무를 놓다. 뭐 하려고? 예수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기분 나빴던 것 중에 하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종종 반란이, 폭동이 일어나는데 세금과 관련이 있어요. 왜? 너무나 과도한 세금을 매겼거든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종종 언론에서 조세저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영업자들이고 누구고 세금을 내지 말자, 이런 운동을 이런 말들이 있다. 똑같은 거예요. 유대 사회는 이 세금이 너무 많았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고, 또 헤롯 가문에 세금을 바쳐야 하고, 너무나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힘겨운 상황인데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을 한 1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일본 천황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 예수를 향해서 매국노라 그럴 테고,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꼼짝없이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공식 화폐였고, 또 등장하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있어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셈 똑같아요, 가치가.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였어요. 근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은전인데, 은을 이렇게 해가지고 콱 눌러서 거기다 찍었는데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뭐 세종대왕 심사임당 이런 것처럼 로마 황제의 형상을 새기고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구원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거든요. 갖고 왔어요. 여기 누가 있니? 예,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건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에게 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전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헤롯 당도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전 매국노라 그러고, 내지 마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고, 이렇게 몰고 가려고 그랬는데, 데나리온의 황제의 얼굴이 있고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 거 내. 그러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입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 뭐라고 더 이상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 18절 보면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두개인, 그 바리새인,
에세네파, 헤롯 땅, 열심 당원 지금 다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다 없다 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두개인들이 와서 선생님, 모세가 율법에 이야기하기를 마지가 죽었어요. 결혼을 하고 후사를 낳지 못하고, 그럴 경우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였거든요. 왜? 전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칙은 일부일처였지만 형사 추수제라고 하는 결혼제도가 유대 사회에 있었던 거예요. 형이 결혼을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혹은 질병으로 죽으면 형을 대신해서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식을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상속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7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하고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서 둘째가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해서 7이 다 죽었다는 거죠. 한 여자와 7형제가 전부 부부관계를 맺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18절은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부활 때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런데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는 자꾸 이 땅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 내 모습으로 부활할까? 아니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처럼 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천국에서 누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너희가 정말 성경 공부 안 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야, 예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 수백 년, 수천 년 전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다 죽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흘러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게 믿음의 계승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거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계승했다면 우리는 요셉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계승한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후계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나지만 믿음은 계승되어져서 우리에게 있고,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님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들이 물려준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계승하고 사도 바울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후계자가 되었다면 그분들이 믿고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고,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고, 다윗의 믿음을 계승했고, 예수님의 믿음을 계승했고, 사도들의 믿음을 계승했고, 우리보다 한 발짝 한 세대를 앞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후계자들입니다. 그들이 믿고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늘 오늘 한 날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